바보라 함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은 드라마다 세미나에 참여하신 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경은 드라마다 첫 번째 시간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하나의 큰 이야기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속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한 가지의 이야기는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우리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성경은 이러한 우리에게 세상 전체에 대한 진정한 이야기를 제공하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 이 세미나에서는 성경 이야기를 창조, 타락, 구속, 신구약 중간기, 구속의 성취, 그리고 교회의 선교, 왕의 귀환 이렇게 총 6막으로 살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오늘 살펴볼 내용은 1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막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히 다시 되짚어 보자면 1막은 이야기의 배경으로 토대를 형성하기도 하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소개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첫 5권을 우리는 흔히 모세율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출애굽기에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용이 담긴 창세기의 내용이 모세율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이 성경의 이야기를 처음 전해 들었던 사람들, 모세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청중은 누구였을지 생각하면서 창세기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1막에서 볼 구약의 성경시대에는 이름의 의미가 아주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이 어떠한 뜻에서 기원했는지 관심을 가지는 일이 별로 없지만 당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그 사람의 배경이나 혹은 그 사람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등장하는 이름은 단 한 가지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첫 구절은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되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이야기였는데요. 그저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이름으로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모세는 이 단어를 활용해서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야훼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스스로를 소개하셨을 때 사용했던 이름인데요. 출애굽기에 모세를 처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본인 스스로를 소개하시면서 썼던 단어가 바로 야훼입니다.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2장 4절에서는 이 야훼와 엘로힘 이 합쳐진 야훼 엘로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세는 이 청중들에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이다. 그래서 야훼 엘로힘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살아갔던 이집트와 가나안에서 창조의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이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창조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이 존재했고요. 모세는 그 중에서도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창세기를 통해서 고대 근동세계를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의 진짜 이야기가 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존재하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진리가 아닌지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살아갔었던 고대 근동 시절에는 다양한 신들에 대한 이야기,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존재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정착할 때 비옥한 토지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숭배하던 신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요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시대에 우리가 돈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돈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것은 빛을 창조하시는 모습에 대한 장면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에서도 모세는 다른 이야기들에 대해 반박하는 이야기로 창세기 1장 16절에서 해와 달에 대한 묘사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해를 가리키는 전형적인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모세는 여기에서 해라는 표현 대신에 큰 광명체 혹은 달이라는 표현 대신에 작은 광명체라는 이야기를 씀으로써 당시에 해와 달을 숭배하고 있던 문화를 반박하고, 이 해와 달이 숭배를 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창세기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또 방법이나 철학적인 부분들을 다루기보다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대체 누구신지,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창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과학적으로 이것이 가능한가라는 이야기로 이 책을 읽어내신다면 아마 창세기를 읽어내시는 것이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그 이야기가 지어진 목적에 따라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존 스택은 창조 기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그 구절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의도는 창조 사역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신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또한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수반되는 인간, 세상,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선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당시 세계 전역을 지배하던 거짓된 종교 개념에 맞서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었다. 네, 존 스택의 이야기를 빌어서 모세의 의도를 살펴보다 보면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는 이야기인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인간, 세상,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거짓된 종교 개념에 모세가 맞서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은 이방 신화들과는 다르게 이런 세 가지 이야기를 크게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굉장한 예술 작품에 매몰되게 될 때 누군가 우리에게 다가와 이 예술가를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은가요? 창세기에서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창조세계, 피조세계에 대한 묘사가 쭉 이어지는 와중에 이 창조세계를 만드신 분, 그 예술가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피조세계를 만드실 때 뭔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셔서 본인의 어떤 힘을 뚝뚝 나누셔서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으로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하실 때 본인의 인격적인 의지를 발휘하셨다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폰 라트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개념은 전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드러낸다.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있으라라고 하셨을 때에 이 세계가 생겼기 때문에 이 전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어진 하나님의 속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PPT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또 오직 한 분이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어떤 존재들과도 구별되는 분입니다. 또 이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신데요.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수 있는 권위를 나타내는 행동으로 이름을 지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동시에 또한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과업을 홀로 행하시지 않고 사람을 초청하셔서 이 일을 함께 하자고 관계 맺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산을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시면서 친밀하고 어떠한 필요가 있는지 인격적으로 돌보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림을 하나 같이 보여드렸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이 아담이 창조될 때의 모습을 미켈란젤로가 그려놓은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지으셨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창세기 1장에서 살펴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앞에 나왔던 피조물들과는 굉장히 다른 지점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존재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사람과 대화하고 계시는 모습이 창세기 1장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말씀에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또한 지어졌는데요.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 관계 또 친밀한 연합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또 특별히 28장의 내용을 보시면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피조물을 다스리는 역할을 위임받은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리인이자 청지기이자 하나님 나라의 작은 영역을 맡은 부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런 말들 때문에 사실 이 창세기의 말씀이 오해가 돼서 환경에 대해서 파괴가 일어나거나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을 인간 중심으로 마구 착취하는 부분들의 문제도 생겨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다스림은 폭군적인 착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코람데오, 즉 사랑으로 다스리는 존재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에게는 자유와 동시에 책임이 동반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창조 세계를 돌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잘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봐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발전시키고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그저 주어진 것을 그대로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발전시키고 세심하게 돌보는 역할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일을 개인적으로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옆에 PPT의 그림을 보시면 이렇듯 사람은 위로는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옆으로는 동료 인간들 그리고 자신 스스로와 관계를 맺으며 또 마지막으로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피조세계, 세상과 관계를 맺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세상과는 역할을 위임받아서 일을 하거나 정치에 참여하거나 혹은 환경을 돌보는 것 등의 일들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피조물을 다스리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창조의 내용에 대해서 라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PPT에 있는 이야기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강력한 왕들이 자신이 직접 가지지 못하는 제국의 지역들에 자신의 지배권을 나타나기 위해 자신의 형상을 세우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이 땅에 존재한다. 인간은 실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지배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의 유사성에서 결정적인 것은 세상에서 인간의 기능이다. 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음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는 하나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세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 31절에서 이 피조세계인 세상에 대해서 묘사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말하고 있었던 처음 만들어졌던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이 세상은 선하다, 좋았다 라고 묘사되고 있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설계와 계획이 반영된 곳인 동시에 다양한 존재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풍성함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이 다양함 속에서도 조화를 이루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이 가운데는 질서가 있는데 특별히 이 피조세계는 시간 안에 존재하고 시간의 흐름 속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창조가 시작된 이후로부터 시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또한 시작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름 아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왕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죠. 이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보인 왕실 청지기로서의 사역은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창조 세계 전체에 일어나도록 의도하신 일의 축소판이다. 우리는 1막을 오늘 살펴보았는데요. 그 1막의 내용은 단순히 도입부만이 아닙니다. 1막에서는 이 이야기의 전반을 형성하고 있는 토대를 이야기해 줄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 주체이자 주인공이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이야기는 시작점인 것 같지만 사실 이 성경은 드라마다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창조 세계 전체에 일어나도록 의도하신 일의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막의 이야기를 이해하면서 갈 때에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또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또한 이야기 속에서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2막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 가급적 이 이야기를 함께 듣고 보시고 난 뒤에는 여기에 나왔던 성경의 본문들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2장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곳곳에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시편 8편의 말씀을 보시면서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시면서 이 창조에 대해서 다른 성경의 저자들이 어떻게 감탄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